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 주옵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한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2번 시편 2편을 교동하겠습니다. 교동문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있는 것을 듣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9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부르시고 이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오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의 은혜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 나랑 산을 보시고 날 지니고 나랑 산을 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때때로 괴롭다마는 때때로 기쁨 누리네. 금나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산을 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나랑 산을 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그 즐거우라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 나랑 산을 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나랑 산을 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이 세상 무력할 때에 마귀의 권세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오늘이시네. 주 나랑 산을 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 나랑 산을 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다 지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찾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죄악된 삶을 버릴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무도 지친 삶을 살다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이 악하고 험한 세상길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전염병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때가 우리가 기도할 때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 근심만 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예배하지 못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여,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 성도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절명의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그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동행하여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사 생명의 소리를 듣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문이 닫혔사오니 변명하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날마다 기도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어지는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육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찌 이대로 두지 마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육기관을 이대로 두지 마옵소서. 아버지, 이대로 두지 마옵시고 주님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관을 끝까지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비록 농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선생님들에게 능력 주시옵시고 한없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작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환난의 시대에 위협을 무릅쓰고 주님 전에 찾아왔습니다. 주님, 찾아온 심령 하나하나를 그냥 보내지 마옵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사 영안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소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우리가 변명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자치 마시고 이 자리에 찾아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오늘 영안이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이 자리에 찾아온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자리에서 주님의 강하고 강한 팔로 세워 주시옵소서. 잠자는 심령들에게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신흥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자리에서 우리가 능력받아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도우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온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이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셨사오니 돌아갈 때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아버지여, 어느 곳에 있다니까 그들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능력의 발로 한 생명 한 생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 믿사옵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조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며 앞장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권세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고 모든 두려움과 모든 문제와 근심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인사하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말씀으로 무너진 곳을 보수하십시오. 시작. 말씀으로 무너진 곳을 보수하십시오. 황폐한 곳을, 무너진 곳을 보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집과 살지 않는 집을 보면 우리가 볼 때 사람이 안 사니까 집이 더 깨끗하고 견고하게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집은 청소도 하고 부서진 것이 있으면 또 고치고 해서 굉장히 튼튼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안 사는 집은 어떻습니까? 무너진 것도 있고 왠지 허술해 보여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저도 어머니가 살던 집을 가끔씩 가보면 금이 가고 벽지와 장판은 조금씩 떨어져 가고 예전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깔끔하게 정리하고 살던 데가 훨씬 더 보기 좋았어요. 오랫동안 비워둔 집은 더 빨리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거하시지 아니하면 영혼이 병들고 육신이 무너지게 될 것인데 집을 견고히 세우려면 주인이 있어야 한다. 내 몸의 주인은 나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더 견고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집을 견고히 세우려면 주인이 있어야 하듯이 사람도 여육간에 건강하게 살려면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건축한 지 40년이, 30년이 지난 건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의 집도 지은 지 오래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30년은 좋게 흘렀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당도 거의 40년이 지났어요. 교회당 지은 지가.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진 아파트도 보수하고 리모델링 합니다. 너무 오래된 건물은 어쩔 수 없이 부수고 재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아낀다고 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돈이 들어갑니다. 신앙의 집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심령을 돌아보고 무너진 곳들, 보수할 곳이 있다고 한다면 수리해야 합니다. 즉시 고치지 않으면 마귀가 집을 짓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 고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참 조금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에 왜 내가 기도 안 하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도 가졌는데 요즘은 기도를 안 해도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 사랑을 느끼면서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했는데
지금은 말씀을 안 봐도, 말씀을 보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요, 혹시나 하루 못 오면 그날 왠지 기분도 찜찜하고 뭐 하는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또 오랜 기간 쉬어버리면요, 그런 마음은 안 들어요. 우리 신앙의 질이 그렇습니다. 무너진 곳이 어디 있는가, 회복해야 할 것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데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나온 말씀처럼 열심을 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견고한 집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파괴된 기초와 황폐한 성을 다시 쌓아서 물된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건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사막은요, 물이 없는 곳입니다. 짐승들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혹여나 그 척박한 환경에서 사는 짐승도 있을 것이고 곤충들도 있을 것이고 파충류도 있을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새벽에 내려지는 안개나 이슬을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큰 짐승들은 물이 없어서는 못 삽니다. 그래서 이 오아시스는요, 생명입니다. 물 먹을 때가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온통 동물들이 다 와서 목을 축이고 돌아갑니다. 또 이 주변에는 마을을 이루고 사람들이 삽니다. 또 여기에는 나무들이 있어요. 나무 밑에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척박한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오아시스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합니다. 죄악된 것들, 잘못된 것들, 거짓된 것들, 오만한 것들 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정치인들을 마치 약광의 감수처럼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우리들 역시 추악한 생각과 또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일들, 거짓말하고 내 정욕대로 산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느낄 것입니다.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도 잘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너진 곳을 보수하려면 먼저 버려야 할 곳은 버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참된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밥 안 먹고 기도했다, 이걸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거짓되고 부정하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 여기서 멍에는요, 소에게 짐이나 수레를 끌기 위해 목에 얹는 도구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 달구지 많이 타봤습니다. 소도 끌어봤습니다. 쟁기지는 못해봤지만 구경은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소를 쉬게 할 때는요, 저 멍에를요 딱 내려놓고, 야, 너 편히 쉬어라. 이게 아저씨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나만 쉬면 너무 미안해. 너 일하느라고 했었지? 너도 좀 쉬어라 해가지고 다 풀어줘요. 그럼 소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모게를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풀도 먹고 또 물도 마시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저 멍에를 짊어지어서 또 밭도 갈고 수레를 끌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멍에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또 그곳에서 많은 노역에 시달렸던 그 멍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도 이런 멍에를 받고 엄청난 그런 고통 속에 있었지만 또 그들 역시 이웃에게 이제 해방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같이 사는 사람들, 이웃에게 그 짐을 지워줘서 부당하게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타인들을 압제했던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때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그동안 이야기하지 못했던 원로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왕의 아버지 솔로몬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의 말을 무시했어요. 어린아이, 젊은이들 말을 들었어요. 어린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 말씀 보니까 어린 사람들의 장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더 무겁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징치라는 말이 징계하여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결국 민심이 떠나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 12지파 중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분열된 것입니다. 이렇게 멍에를 씌운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아니십니다. 나는 편안한데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지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짐을 서로 나눠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서로 나눠지라고 하셨습니다. 왜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요. 나누어지면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배측장도 함께 맞들면 서로 낫다고 그랬잖아요. 훨씬 가볍다는 말입니다. 배측장 뭐 혼자 들을 수도 있죠. 함께 나눠 짊어지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또 손가락질은 타인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허망한 말은 거짓된 예언을 말하는 것으로 이단의 사설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려면 먼저 이런 죄악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멍에를 남에게 짊어지는 것, 그리고 또 허망한 말을 한 것들, 그리고 또 손가락질하는 그런 태도들을 우리는 다 청산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거짓과 죄악,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아니하면 나라다운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돈 많다고 좋은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전염병만 다 없어지면 나라가 좋게 될까요? 없어지면 빨리 좋겠지만 그런다고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좋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십니다. 그러나 죄악을 품고 있으면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갈라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압제한 적은 없습니까? 성령님, 내가 버려야 할 죄악이 무엇입니까? 간구할 때마다 이런 죄악이 생각나거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도말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음란한 죄는 범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나쁜 습관은 버리지 못했습니까?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모실 때 죄가 생각나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교회를 오늘 교회당에 나와 보니까 많은 분들이 눈이 안 보여요. 그렇죠? 보니까 우리 이호 장로님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함께 기도를 하셨어요.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죄악을 버려야죠. 이럴 때에서 괜히 다른 사람 탓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익산 그 인화동 쪽에 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인의 부인이 거기 걸려서 지금 병원에 격리 생활하고 있는데 다 욕하는 거예요. 어디를 쏘다녀갖고 그렇게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 지역에 여기 장사도 못되게 하고 난리 났다 하면서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어요. 참 한편으로는 참 그 사람 그렇게 뭐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어요. 이 병균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먹고 살다 보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그러다 보니 그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게 전염이 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막 비판하고 미워하고 막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지 못할 만큼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람의 마음에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 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긍휼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은 누구나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기를 원하지요. 건강하기를 원하고 만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물된 동상 같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금식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금식한 다음에 그 이웃을 돌아보고 줄인 자들에게 줄 것을 주고 또 함께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금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백성들, 또 이런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웃들의 소식을 듣고 있을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여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대접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누리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더 큰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실종되었다면 심각한 병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아픈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병에 걸린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요, 무감각해진 것이요, 무정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경우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범죄하면 암염소 한 마리를 드리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 집단이 범죄하면요 드릴 것이 더 많아요. 수송아지 한 마리, 수염소 한 마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이 단체, 집단이 범한 죄에 대한 대가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범한 죄에 대하여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떠넘기지 말고 함께 아파하며 속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교회가 타깃이 되고 있어요. 요즘은 그런 보도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보름 전만 해도 교회에서 확진자 하나 나타나면 언론에서 떠들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소리만 들어요. 그 소리만 듣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야, 교회 가면 정말 확진자 많이 생기는구나, 나 가면은 병드는데 하면서 좀 교회를 회피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 언론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하도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가톨릭도 미사를 하고 불교에서도 법회를 하고 그러는데 왜 교회만 가고 그러냐, 알고 보니까 그런 데도 나왔어요. 사람이 모이는 곳은 전염병이 벗어날 것이 없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그 언론에 의해서 내 생각이 사로잡혀 버리면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지금 이 나라에 찾아왔고 교회도 심각한 위기를 지금 만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분명히 살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요즘 세상 살기 힘든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남의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 만나기 또한 두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이 식은 이 나라, 이 백성과 심령 위에 성령의 바람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따뜻한 피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진정 수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된 동남같이 풍요롭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이 구절을 읽고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시작. 주여, 이 백성 모두 예수님께 나와 생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영혼이 치료를 받고 심령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강팍한 마음을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고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때이지만 더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즐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긍휼을 베푸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저 한번 보세요. 참 이렇게 찬양하니까 힘드시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대단하셔요. 감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참 감사드려요. 지금 시청에서도 연락이 오기를 찬양을 하되 마스크를 꼭 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는 그 자체도 힘들지만 찬양할 때는 더 힘들어요. 우리가 이런 상태이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 글을 썼어요. 왜 마스크를 하게 되었느냐? 영적으로 좀 바라보자.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말,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미워하는 말 하지 말라고 참 우리에게 마스크를 주지 않았나. 저는 그 글을 보고 상당히 공감해 봤어요. 꼭 해야 할 말만 해야 하는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칭찬과 격려, 위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어려울 때 물된 동상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인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나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지금 카톡방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같이 읽고 계시나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에 오는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반바지 입고 잠옷 차림으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의 그 자세는요, 교회 오는 것처럼 똑같이 해서 여러분이 의자에 앉거나 아니면 방바닥에 가만히 앉아서 이 화면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이 흐트러지면 나도 모르게 누워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럼 온전한 예배가 아니겠죠. 그러면 꼭 필요한 말, 이거 보다가 텔레비전 보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화면은 좀 끊길지라도 목소리는 들릴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좀 끊겼다길래 제가 이번에는 이 LT 글로 데이터를 사용해서 예배를 이번에는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와이파이는 끊기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게서 날짜들, 이것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고 또 두 번째는 종말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듭난 자녀들을 통해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일이 있습니다. 또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일이 있습니다. 새 일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곳을 보수하기 원하십니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파괴된 집을 다시 복구하려면 임시로 땜질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파괴된 기초는 어떤 곳입니까? 무너진 곳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를 볼 때 세속화, 거룩함을 가장한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또 이권 다툼, 패배주의 등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참 예전에는 교회에 다니면 참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 존경보다 조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그런 말 들을 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다시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전에 칭찬받았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경건의 문제, 또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 문제, 또 건강 문제 등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파괴된 기초와 무너진 성벽을 발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가 생각나고 나 잘못된 것이 생각나면 그것을 딱딱딱 분석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구하기 위하여 마음과 뜻을 모으고 힘과 역량과 노력을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사 왕을 곁에서 모시던 관원장의 자리를 버리고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 성전을 재건할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그렇습니다. 황폐된 예루살렘 성문을 다시 건축하자. 그래서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아라. 영적인 모습을 볼 때 말씀으로 회복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정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우리가 조롱받던 삶에서 이제는 칭찬받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결의에 차 일을 시작했지만 방해하는 세력이 그 거룩한 일을 막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그 거룩한 일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리고 4장 3절입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사마리아 성을 다스리고 있던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무리들을 모아 대적하며 성벽 보수하는 일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야, 니들이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니들이 제사 드리려고 하냐? 하루의 일을 마치려고 하느냐? 야, 그건 아무 필요 없다. 니들이 세워봤자 여우가 올라가고 조그마한 강아지 한 마리 올라가면 그것이 무너져 버릴 것이다. 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한 무리는 칼을 들고 적을 막고 한 무리는 성벽을 보수하면서 50일 만에 이 일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기초를 다시 쌓고자 하면 반드시 마귀가 선동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를 본받아 적을 막아가면서 성벽을 보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그래요. 야, 그렇게 해봐야 뭔 소용이 있냐. 야, 기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기도를 계속 하는 사람에게 야, 기도하면 뭐가 나오냐. 이런 사람도 있고 예배 드리면 뭐하냐. 또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뭐하냐. 막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요즘 시대에 뭔 전도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세력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여러분들이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또 힘들어하는 사람, 시험 받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초를 세우면서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물된 동상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끝까지 주님 붙잡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혼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물된 동상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죄악된 것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베풀어 주시옵고, 또 영적인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전에 나오고 싶지만 자가 격리 중인 사람들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질고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귀한 능력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보이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장을 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들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물 대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노래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영감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시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바랍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바랍니다. 인진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맺어서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길로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통해 세임을 주시고 기도할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리며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옵나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입을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땀이 들어있는 예물에 복을 주셔서 하는 일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감사 예물 바치오니 받으시고 감사하는 일들이 하늘에 차곡차곡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헌금 자가헌금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는데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 앞에 기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활기찬 시절 은혜롭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정헌금 성미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드린 손길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큰 복 내려 주옵소서. 또한 교육관과 사택 건축을 위하여 드리는 건축헌금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사는 이때 꼭 필요한 일이 오니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건축 예물을 드리는 일에도 참여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말씀으로 무장한 9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지친 영혼의 안식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전염병이 차단되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북녘에 있는 동포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는 신앙의 동포들에게 큰 능력 주시고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유정자들과 군인 공무원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워진 교회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데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명예와 권력과 물질을 가진 자들에게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신흥교회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 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권세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물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송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아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아멘. 전교인 수련회가 추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익산회 북시참회가 오늘 목요일 11시에 용안교회당에서 있으니까 총대 장로님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난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정기 재직회 열립니다. 참석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요청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통장을 여기다가 기재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교회 통장에다가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실 경우에는 여러분 이름을 쓰시고 그 뒤에다가 11조헌금은 10, 감사헌금 하면 감, 그리고 여러분 이름 뒤에 건축헌금 한다면 건, 이렇게 이름 뒤에 쓰셔서 이렇게 헌금에도 참여, 교회 못 오신 분은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보를
카톡방에다 사진을 찍어서 올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잠깐 언급도 했지만 오늘 그 예배 숫자가 가장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볼 때도 그렇죠. 그리고 익산시가 지난 주간에 확진자가 10명이 발생해가지고 큰일 났다 그랬는데 그래도 3일 동안 오늘까지 확진자가 아직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 다 이것이 다 안정이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교회에 오셔서 마스크 끼고 예배 드렸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예배 드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물된 동상과 같은 삶을 사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물된 동상과 같은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신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살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정말 물된 동상 같은 삶을 살기로 날마다 결단하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직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